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었던 일이었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고 썼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쉽게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가이사랴로 야반 도주해서 피난길에 올라서 2년 동안을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하에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2번이나 받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유로굴라 폭풍으로 조난을 당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구출되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고린도에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들렀다 바로 로마로 가면 몇 개월 후면 갈 일을 지금 고린도에서부터 따져보면 근 3년이 걸려서 지금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60년 초 약 2월 중순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2002년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가 제일 먼저 떠올랐지만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사람이 꾸는 꿈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것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요셉이 미리 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꾸어진 꿈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비전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는 일이 성취되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딱 들어가면 바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로마에는 황제를 근위대가 황제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맡았는데, 근위대장 또는 시위대장이 먼저 이 백부장 율리오와 그 죄수들을 다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공중 감옥, 보통 프레토리움이라고 말하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재판이 되면 하나씩 꺼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처사를 행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공중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만 특별히 이 로마시의 이 강가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주로 곡물 창고와 상업용 이런 창고들이 있는 그곳에 방 한 칸에 새 집을 얻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대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로마 병을 간수로 4명씩 배정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4명이면 4, 4, 16, 16시간이고,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겠죠. 잠자는 시간은 아마 뭐 가둬놓든지 어디에 묶어놓든지 하고,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만나는 사람도 만나고 가르치고 편지도 쓰고 성경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놔서 쇠사슬로 묶어서 활동하게 해주는 특별 배려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쇠사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저 양쪽의 손에 좀 둥그렇게 된 게 뭐 수갑과 같은 역할을 하겠고, 저런 쇠사슬이 죄수와 로마 병사가 묶는 쇠사슬이고요. 바울이 묵었던 이 전셋집은 지금 저렇게 저게 산파올로 알라 레골라, 지명도 어려운데 저기에 있는 성당인데 크지 않은 그런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셋집을 복원해서 지금 성당을 만들어서 지금 여행 가면 저 성당을 볼 수 있고요. 그 성당 안에 보면 제단 옆에 10평 정도의 바울이 묵었던 셋집을 복원해서 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10평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한 2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저 내부 가구들은 그때 있었던 가구가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기 뒤에 보면 족자처럼 성구가 2개 양쪽에 써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바로 20절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는 성구가 저기 써 있고요. 또 한쪽에는 바울이 역시 디모데 후서에 쓴 성구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이 써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실 매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되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발사가 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자기가 간증하는 얘기 중에 제가 언뜻 들은 것인데, 자기는 언제 전도하느냐면 손님이 오면 이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대요. 그러면 꼼짝 달싹 못하고 이발하는 시간 내내 들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면도할 때 전하면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다. 농담처럼 간증했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전도하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는 잘 안 합니다만 뭐 총동원 전도주의에서 날짜 정하고 태신자 정하고 전도해 오라 그러면 그게 제일 부담되고 힘들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봤지만 친한 친구라고 밥 사겠다 그러면 만나요. 근데 예수 얘기나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색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 지인들조차도 이 안 믿고 거절하고 나 종교 달라 그거는 내가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 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여름에 전도여행 갈 때 마을잔치 한다 그러고 우리 집에 있는 어르신들 선물 갖다 주면서 마을잔치 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시는 분 있지만 나는 다른 신 믿는다고 탁 정색을 하고 문 닫아 걸면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뭐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지금 바울 보십시오. 하루에 4명씩 로마 군병들 갖다 붙여놨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랬지는 않고요. 아마 여기 있는 거 보면 자기 간증부터 했겠죠.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얼마나 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병자들 고쳤죠. 죽은 자들까지 살려냈죠. 뭐 귀신 쫓아내고 전도 역사에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체험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하나씩 풀어내고 그 사람 상담해 가면서 그렇게 4시간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나 듣기 싫다고 안 갈 재주가 있나요? 배정이 됐는데 4시간씩 그렇게 4명씩 군사를 한 달, 2달, 석 달 되면 이 복음 듣고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전도돼서 하나님이 택한 이 로마인들을 이 구원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았겠어요?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원래 유대인들이 바울 간 다음에 고발팀을 보내야 되는데 이 나중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고발팀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벨릭스나 베서 총독에게 가서 원래 이 재판했는데 그때도 안 먹혔잖아요. 근데 이 로마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려면 가이사 앞에는 더 높은 사람으로 대제사장과 팀을 꾸려서 보내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해서 승소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18개월 동안 안 오면 그냥 재판을 열어서 고발자 없이 바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게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게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로마 군병 몇 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4명이 2년 동안 있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들도 전역해야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십 명 이상 로마 군병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의 가르침 듣기도 하고 바울이 성경 쓸 때 옆에 서 있어야 되고 바울이 이 복음 전하고 듣는 사람 강의할 때 그 뒤에 서서 들어야 됐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 저거는 이제 그림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 보면 바울 있죠, 바울 가운데. 바울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바울 저렇게 머리숱이 없는 건데. 그리고 그 뒤에 로마 군병 있죠. 로마 군병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바울 오른손에, 죄수는 오른손에 차고요. 로마 군병은 지켜야 되니까 왼손에 차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쇠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군병에 탁 채여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집에 뭐 한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권하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 볼 때 훨씬 더
이 로마인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군병들이 자기만 알겠어요? 이제 집에 근무 끝나고 가면 가족들에게 얘기했겠죠. 예, 몇 개월 일어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뭐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시위대 안에 이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퍼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가택연금 때 쓴 서신이잖아요. 왜 빌립보서를 특별히 쓰냐면 거기 읽어보면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세 집의 월세를 빌립보 교회가 담당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복음이 훨씬 더 진보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여줄게요. 1장 12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된 것, 쇠사슬 찬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됐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일단 시위병들이 다 이 사교대로 들으니까 모든 시위대 안에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형제 중 다소, 형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아이 창피해, 부끄러워, 나도 겁나서 전도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겁 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우리 복음 전파자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네 할 때, 그래 나도 그러면 까짓 거, 나도 갇히면 갇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하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여러 전도팀들이, 전도자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훨씬 더 로마의 복음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바울을 시기하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기 전까진 로마 교회에 참 지도자로 존경과 명예를 가졌던 지도자들이 쫙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다 바울 하면서 바울을 막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경쟁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집회를 하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보다는 자기 명예욕,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투기와 다툼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참 그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바른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더욱 전파하게 되어서 복음 진보에 효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면 로마시의 복음화가 더 잘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바울에게 붙여서 감옥이 아닌 새 집에 놓고 로마 군병들 사교대로 들어가면서 전하게 하고, 그것들로 로마 교회가 도전받아서 정말로 전도하게 하고, 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또 투기심이지만 전도하게 해서 로마에 훨씬 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아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음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찬송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봐도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지혜와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그렇겠다. 당장 우리가 정말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막히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는 훨씬 더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나는 지금 몰라도 언젠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고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 시위대장은 바울을 뭐가 이쁘다고, 왜 남들 공중 감옥에 안 넣고 왜 전셋집에 따로 얻어서 거할 수 있게 하고, 로마 군병 4명씩 매일마다 보내고 교대로 하려면 그 인력이든 여러 가지 낭비와 여러 가지 정말 손해가 많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뭐가 이쁘다고 바울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바울이 여러 시위 대장이 황제에게 접견하기 전에, 재판 전에 그 사람들 먼저 만나서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죄고 무슨 죄고. 근데 바울에게는 뭘 받느냐면 베스터 총독의 보고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추측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이 사람을 송사할 때 이 총독이 재판 결과 그동안의 어떠한 일, 어떤 판결이 됐고 아무 로마법에는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항소를 해서 로마 시민권자고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하는 건 꼭 보내야 되는 서류예요. 공적 문서예요. 율리오가 이걸 전했겠죠. 그걸 딱 읽었는데 베스토가 그 보고가 참 긍정적인 보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혐의가 없고 로마법에 저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지 로마법에 가두거나 죽일 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딱 본 거예요. 또한 율리오 백부장에게도 아마 의견을 물었겠죠.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시죠. 처음에 백부장은 율리오 백부장 바울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난이 일어나고 그때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게 나오고 그 조난 가운데 다 정말 그냥 먹지도 못하고 낙심해서 죽을 그러한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먹게 하고 소망을 주고 나중에 구출, 그들이 멜리데 섬에 구원받는 최고의 1등 공신의 리더로서 그들을 다 인도해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 3개월 동안 바울이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신뢰되는 좋은 사람인 걸 안 거죠. 그러니 이 로마 근위 대장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바울을 설명을 했으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율리오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또 이 베스도 총독의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은 그러면 특별히 감옥에 가둘 열악한 그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있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가 베스터 총독이 그냥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가두고 재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베스터 총독의 이 호의적인 보고서가 있으려면 그게 나중에 이 로마를 하나님이 이 셋집에 가서 더 전도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기 위하면 베스터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율리오가 이 호의적으로 바울을 추천하려면 이 조난의 일이 있고 멜리데 섬의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율리오가 바울을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이러한 기간이나 이러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두 보고서와 이 보고가 호의적이고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가게 돼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겠나.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선이란 건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궁극적 선이고 본문에 말하는 선이란 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은 온 우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궁극적 선이에요. 이 선이 바로 모든 것들이 이 바울과 함께 있던 시간들, 사건들, 그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 같지만 그것들을 버무리고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런 결과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에 거기에 아주 지엽적인 일이고 전 세계를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온 시대를 두루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오랜 질병으로 내가 고통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일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전도받은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수만 개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춰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일과 장애의 일도 하나님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다고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봉사 안 해. 이거는 연약한 어리석은 마음이고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그 일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서 첫 번째 한 일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로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4만 명 이상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회당을 만들잖아요. 회당. 이 회당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십 개 회당마다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 먼저 부른 거예요. 부르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부터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스라엘의 법이나 내가
백성들이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잡혀 죽을 뻔했는데 로마인들 재판에서도 나는 아무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될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온 거지. 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거나 내 동족을 미워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나는 네 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너를 고발한다고 하는 어떤 소식도 못 듣고 네가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너희 초청하면 가서 네가 말하는 네 파의 사상을 내가 들어볼게. 이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는데 20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여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먼저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매였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게 해줘요?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분. 이게 바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언약과 약속을 해줘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기업 얻게 해주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 죄사함, 두 번째 기업.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서. 예?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줬느냐면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손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서 주는 땅, 하나님 나라죠. 근데 아브라함에겐 계시의 점진석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비유되었지만 실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다윗에게 3하 7장에 또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어떤 나라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볼 때 솔로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사실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은 집이 교회 그 성전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영원한 왕위가 있지 않았죠. 그 나라가 깨어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사실 내 씨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처음으로 복음 전할 때 외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들여보낼 메시아로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세상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는 게 이게 메시아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알았냐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처럼 이 지구상의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가룟 유다처럼 주여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빨리 이 로마 제국 이제 무찔러서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나라와 연관이 없는 그러한 대답 같은데 사실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돼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스리죠.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주님이 재림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사들에 메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설교 들으러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이 지구상에 그렇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바로 그리고 뭘 권해요? 예수를 권하더라. 메시아인 예수를 권해.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믿으라고 권할 때 믿으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망이 그냥 세상 소망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소망. 물론 그 소망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다. 소망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베드로 사도의 말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뭘 하셨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뭐 활력 있는, 우리가 뭐 어떤 거 할 때 산 소망, 살았네, 뭐 활력이 있고 생기 있고 소망 가운데 죽은 소망이 있고 활력 있는 소망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산 소망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똑같이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겠는데 그 소망과 꼭 연결되는 게 어디에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누려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말하는 이 소망이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이 소망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소망인데,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믿음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 때문에 믿음 굳건히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질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소망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